우리는 지금 소경과 바리새인들을 대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절로 3절에 나온 소경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39절로 4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근간은 소경과 바리새인들을 대조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본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눈을 뜨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보게 하시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본다고 착각해서 눈을 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부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일부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하게 하셔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죠?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보게 해달라고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자기는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우겨대서,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 눈을 뜨게 달라고 간청했더라면 죄사함을 받았을 터인데, 너희가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본다고 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소경이라 볼 수 없었고 가난했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고 경건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소경은 육신의 눈도 뜨고 그리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두 눈이 건강했기 때문에 잘 봤고 종교 지도자들이라 가난하지 않았고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무척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함, 경제적인 풍요로움, 성경 지식,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장점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고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면서도 본다고 착각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장점들이 도리어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강할 때가 실은 제일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함의 역설이에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까지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사방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아말렉, 아람, 에돔, 전쟁하는 족족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제국을 이루고 궁에 평안이 거했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왕으로서 최고의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군사적으로 강성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자손들을 두어서 화평하고 안정된 생활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로 강했을 때 정작 다윗은 최고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위험이 뭐죠? 남의 여자를 탐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을 범했습니다.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이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7계명을 어겼고 6계명까지 어겼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최고로 강했을 때 최대의 죄를 범함으로 최고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최고로 강했지만 사실 그때가 자기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 집안에 화가 발생합니다. 암몬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근친 상간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암몬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다윗은 압살롬을 귀양 보내고 귀양 보냈던 압살롬을 겨우 데려갔더니 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들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기 아버지의 그 처첩들을 욕보였습니다. 끝내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사랑하는 압살롬은 전사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신하들과 장수들은 두 패로 나님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났고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고 어떤 나라도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범접할 수 없고 전쟁을 하면 다 이기고 모든 나라가 복속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중동의 강자로 등장했던 때가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시대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말아먹는 최고의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강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몸도 건강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학벌도 대부분 괜찮죠? 직장도 안정되고 인품도 훌륭하고 게다가 경건생활도 꾸준히 해서 주변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실상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에 빠지기 대단히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이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인생이 하얀 곡선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절대로 본인의 힘으로는 오르막길로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냥 내리막길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켰고 골리앗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피난 생활이라는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사실 다윗은 그때 최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도망자라는 약한 자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약할 때 주님이 다윗의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 강할 때 사실 다윗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가 위험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였습니다. 분인자로부터 계속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울며 슬픔 가운데 살면서 자신을 불행한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약점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녀의 불임이라는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결단을 했었을 때 그녀는 예기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남이녀라고 하는 또 다른 오남매라는 자녀를 두게 된 것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약할 때 주님이 그녀의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한나가 약할 때 한나는 가장 강했던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제가 예전에 강주에 섬겼던 교회의 한 장로님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잘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을 안고 계셨어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에 32살에 일찍 장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양계장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교인들도 차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둔 신앙생활이 미천이 돼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열심히 해두면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에 크게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그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서 매달림으로 인생의 전화위복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상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개떡처럼 여기면서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을 찾아봤을 때 극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돌볼 사람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버리다시피 한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모아서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지사업을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원래는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군청에서 길까지 내주면서 요양원 건물을 짓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목사님에게 요양원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선을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옛날 일, 벌써 수십 년 일이죠. 옛날 일을 돌아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죠? 장로님은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이 자신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약할 때 고생하긴 하지만 망하진 않습니다. 우린 못 배우고 몸이 약하고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많이 겪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망하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입니다. 성공할 때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김정단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예배 때 한 귀신 들린 청년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면서 막 대들더랍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조용히 해!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능력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면 권능을 받게 해주는 어떤 한 장로님을 멀리까지 가서 찾아서 그 장로님에게 자신이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말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해줬더니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역이 달라지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이 권능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일을 거들던 그 가정부 방을 몰래 들락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무능해서 약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권능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자 타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강할 때 약할 때보다 훨씬 위험해지는 법이에요. 약할 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할 때도 위험하지만 사람은 강할 때가 실상은 훨씬 더 위험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약할 때보다 오히려 강할 때 타락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사람은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일이 안 되고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릴 때보다 오히려 형통하고 번성할 때 그리고 일을 하는 족족마다 성공할 때 그때 사람은 정말 위험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강하다면
자신이 타락하기 쉬운 때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지금이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고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해서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때 기뻐서 춤추고 웃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때가 그 이면을 보면 제일 위험한 때를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을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때가 사실 여러분은 타락하기 쉬운 때고, 유혹받기 쉬운 때고, 넘어지기 쉬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일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규정에 근거해서 오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하고 유식하고 경건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이 갖지 못한 성경 지식과 경건함과 지도자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진 그런 강함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일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처한 위험보다도, 일반 유대인들이 처한 위험보다도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한 위험은 이들보다 훨씬 큰 위험에 그들은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다 공부들을 잘하셨죠?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말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또 잘생기기까지 했으면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에요. 또 성품까지 좋았으면 아주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면 친구들도 함부로 못 대하고 우러러보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어깨가 으쓱해지기 쉬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중 하나는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난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것이 처음에는 토끼가 빨리 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서 남들보다 앞서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칭찬을 받는데, 인생이 100m 단거리가 아니고 43.195km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빨리 달리다가 이제 토끼가 가다가 낮잠을 자는 것처럼 나태해져서 요령을 피우고 한눈 팔고, 그리고 게을러지면서 나중에 결승선에 가서는 거북이보다 늦어지는 토끼처럼 오히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중학교 동창 가운데 한 명이 IQ가 150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중학교 670명이 넘는 인원 가운데 제일 높았습니다. 성교도 전교 1, 2등이었고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자기도 머리가 좋은지 아니까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항상 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시험을 통해서 80여 개가 넘는 중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 진학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에는 서울 이쪽은 아니지만 지방에는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때와 다르죠. 애들도 다르고 애들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그 공부의 수준도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고3 때 학력고사를 치를 때 시험장을 뛰쳐나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그 뛰어난 장점이 도리어 그에게 화근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보다 머리가 좀 못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근데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애들이 다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도리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화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이므로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그 자체는 성공이 아닙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고 1, 2등 하는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고. 그건 과정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단순히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것은 어떤 성과도 아닙니다. 그냥 과정이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생의 성공은 그래 이런 요소들까지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장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학벌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답게 생기고 뭐 키가 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런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타락하기 쉬워요. 여러분 위험에 빠지기 훨씬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좋아서 돈을 잘 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칭찬하고 부러워하죠? 특히 여러분 주변에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입은 사단의 대리인의 입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불씨로 가득 뜨거워져 있는데 여러분이 교만에 불타서 사라져버리도록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말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만해질 만발인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교만에 불탈도록 꼭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만에 불탈도록 꼭 기름을 붓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너는 정말 좋겠다. 너는 정말 A급 신랑감이야. 너는 정말로 특급 신부감이야.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마음이 교만해서 자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필연적으로 빠지는 엄청난 큰 함정입니다. 직장이 좋아서 돈을 잘 벌게 되면 자고함과 교만에 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돈도 함부로 쓰기 쉬워요. 이것도 큰 함정입니다.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아무렇게나 사고 과소비를 하고 계절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치 허영에 누구라도 빠지기 쉽습니다. 돈을 벌지 못했을 때는 돈을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리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막상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버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고서 마치 자기가 번 돈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 양 자기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오게 만드는 화근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들이는 그런 화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발은 목축업자로서 양이 3천, 염소가 1천이나 될 정도로 부유했지만 완고하고 악했습니다. 당시 도망다니던 다윗 일행의 보호를 받아 나발의 양치기들이 목축을 잘해서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 양식을 구했지만 나발은 은혜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 내비두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부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발한테는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천하의 둘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많은 돈,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까지 부인까지 다 내버려두고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직장 좋아서 돈을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죠.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관리를 못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직장 좋아서 돈 잘 벌 때 그때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육체의 유혹을 받기도 쉽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기 쉬운 때예요. 직장 좋지, 돈 잘 벌지 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만약 그 사람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칭찬도 자주 받고 교인들로부터 되게 부러움을 사는 그래서 칭찬과 그리고 그 격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고함이 하늘 찌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위험이 또 다른 위험이 뭐냐면 자기가 잘만 하면 자기 배우자도 자기가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청년이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내막을 본인도 모르죠. 남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찬찬히 양파 까듯이 이렇게 영적인 그 원리들을 까서 보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만함인 것이에요. 그 안에 자고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그냥 믿음 없는 남편도 잘 인도해서 훌륭한 가정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아내도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잘 이끌면 잘 따라오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신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괜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번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번 돈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장과 건강과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업무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지, 건강 주셨지, 그리고 재능 주셨지, 그리고 학벌 주셨지, 직장 주셨지.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안 주신 것, 자기 본래 소유를 갖고 한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번 것에 그냥 관리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관리자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좋은 직장과 버는 돈이 여러분에게 화근이 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학벌이 좋고 대단히 똑똑하고 대기업에 다녀서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부인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닐 뿐만 아니라 또 부인 인품도 훌륭해서 칭송이 잦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대단하지, 부인도 대단하지, 자녀도 대단하지.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늪에 빠졌습니다. 부인이 일찍 소천하시자 교만을 자제해줄, 시켜줄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인지 담임 목사님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제명당했고 나중에는 간음까지 행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구가고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옷깃을 여미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고 힘있고 직장 좋고 돈 잘 번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성경 말씀 묵상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나만 예뻐하시는 것 같고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기를 구가고 있는 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가고 있는 때에도 사람은 항상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자제를 하면서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딱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딱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하루 이틀 묵상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머리털보다 많은 날들을 내가 꾸준히 묵상해 왔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대수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빠지던 것이 이틀이 되고, 이틀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3, 4일은 당연히 나중에 빠지게 되고, 어느덧 가다 보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묵상을 안 하는 때가 와요.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때인데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하는 때가 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수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봐도 나는 경건하고 남들이 볼 때도 나를 경건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든 아니면 신앙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든, 그렇게 내가 가장 잘 나갈 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잘 나갈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교만과 자고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별히 몸을 사리고, 그래서 더욱더 온 날개로 날아서 하나님 품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어려움이 많고 힘들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위험한 때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것마다 번성할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고함에 빠지기 쉬운데, 이 교만과 자고함이라고 하는 위험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에요. 교만과 자고함이라고 하는 위험은 우리가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위험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이라고. 이것은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단에 속한 강남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무척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는 우리 교단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면 다른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부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원로로 은퇴하시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교체되고 3번째로 자기 아들이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교회에 엄청난 불협화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새로 부임한 그 자기 아들 목사님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자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20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겁니다. 교회는 부흥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것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오늘날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
은혜의 산실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교회조차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강할 때가 사실은 제일 약할 때인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강할 때가 제일 약한 때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되는 것이 가장 지금 당장 급선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부흥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좀 성품이 좋냐 나쁘냐, 목사가 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문제는 교회가 부흥된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부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나쁜 본문에 속한 내용이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도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안타까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또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의정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 남미 끄트머리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에는 세계 5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 그리고 팜파스라고 하는 끝없이 펼쳐진 넓은 초원, 그리고 비옥한 땅, 가난할래야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죠? 이태리 의사의 아내가 아르헨티나 와서 가정부를 내서 돈을 벌어서 이태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에서 가정부 생활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간다는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이태리 의사의 아내가 가정부를 해서 돈을 벌러 갈 정도로 부유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 그렇게 선진국을 구가했던 나라가 지금은 어찌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 금융 신청을 무려 30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 신청을 몇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것도 치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IMF 구제 금융은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1997년 잊지를 못하죠. 근데 아르헨티나라는 그 나라는 무려 지금까지 30번이나 IMF 구제 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토리엄도 아니고 디폴트. 디폴트도 이제 국가 부도 사태인 거죠. 국가 채무를 못 갚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뱃죄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모라토리엄은 연기해달라 하고 하는 것이고, 디폴트는 못 갚겠다, 뱃죄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이 국가 부도 사태를 8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르헨티나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그들을 선진국에서
이렇게 후진국으로 떨어뜨게 만드는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뭐였냐면 농업과 축산업의 발달이었습니다. 총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서 그들은 광활한 땅에 그리고 그 드넓은 초원, 비옥한 토지에서 농업과 축산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양의 곡물과 고기를 수입해 갔기 때문에 그 곡물과 고기를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발달도 없이 그저 농업과 축산업의 발달만으로 엄청난 수출을 해서 많은 양의 그 수입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경제 부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929년에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더더구나 제조업도 없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 곡물과 고기를 수입을 못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출을 못하니까 그들의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폭망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항상 레파토리가 뻔해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농축산업의 발달로 그들은 세계 5위의 선진국에 도달하는 그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들을 이 대공황과 그리고 그 산업 그들의 국가 경제 기형적인 구조죠. 건전한 산업 발달 구조가 아니라고. 그래서 농축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들의 최고의 장점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들을 전락시키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강할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때니까. 왜죠? 잘 나갈 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있는 때가 한번 딱 정점을 찍고 꺾기 시작하면 그때 파강국소입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뭐죠? 많죠? 머리가 좋은 것, 외모가 준수하다든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여러분이 젊고 건강한 것, 그리고 다재다능한 것, 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장점들이죠. 그런 여러분의 장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이 그렇게 내심 자랑하고 있는 그 장점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케 만드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급격하게 서구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 없던 나라였잖아요. 그들은 뭐 속옷도 입지 않고 그냥 겉옷만 차고 다니는 그런 근본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학문과 산업과 경제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루어갔어요. 특히 제조업의 발전이 눈부실 정도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본 특유의 오타쿠 문화입니다. 오타쿠 문화라는 게 뭐랄까, 어떤 한 분야, 어떤 한 일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타쿠 문화가 장인 정신을 낳아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등에 있어서 인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그리고 최고에 이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 그래서 자기 때에 못하면 또 아들이 이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는 뭐 도자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는데 우리 도공들이 건너가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들은 우리는 도공들을 천시해서 도자기 문화가 그 대가 끊겨버렸지만 그들은 대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도자기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해서 일본 도자기가 우리나라 도자기보다 나중에 훨씬 더 낫게 되었어요. 지금도 사기 그릇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들을 과거에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즉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학이라든지 렌즈, 광학이라든지 또 기계, 전기, 전자 그리고 그런 공업들이 엄청 발전을 했죠. 물리, 화학 등의 기초 학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기초 학문이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전기, 전자, 조선, 의학, 광학 등의 산업도 세계 탑급이에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은 일본이 제조업을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한 2,700 정도 되는데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일본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본을 못 따라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강점이 도리어 일본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오타쿠 문화가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폐단을 가져온 것입니다. 옛날 사고, 옛날 방식, 옛날 기술 그리고 옛날 전통 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변화한 시대를 따라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에서 후발국인 우리나라에 뒤지는 분야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일본이 거의 그 세계를 제패했던 분야입니다. 일본은 장점 때문에 오랫동안 크게 발전했지만 이제는 그 장점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회사든 교회든 나라든 장점이 얼마든지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만드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교회든 나라든 강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오히려 정작 위험한 때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서 자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안주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때로는 타락해서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강하다고 앞으로 10년 후도 강한 것이 아니고 10년 후는 더 강할 것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강해도 10년 후는 내가 완전히 지리멸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기는커녕 완전히 인생이 폭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비로소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형통함과 번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야만 여러분이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장점으로 크게 성공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아직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머리와 또 능력을 갖고서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서 또 돈을 잘 벌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때가 온다면 다 그때를 바라겠죠.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조심해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때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 여러분들의 그 안정된 가정생활, 그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여유로움, 그런 많은 성공 요소들이, 그런 장점들이, 그런 여러분의 강함이 오히려 여러분을 교만하고 자고하게 만들면 여러분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으로 인해서 도리어 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강할 때 이 강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화근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보증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고 그리고 잘 나갈 때에도 교만과 자고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그리고 번성할 때 우리가 교만과 자고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우리는 강할 때에도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착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은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강할 때예요. 여러분이 강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고해져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겠대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강하다고 느낄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직감하고서 곧바로 은혜의 날개를 파닥거려서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교만과 자과에 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할지라도 인생이 실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